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의 배경은 다 이방 나라였습니다. 터키, 그리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암몬, 모압,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가 구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배경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참 중요하죠. 구약에서 제일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였겠습니까?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제일 잘 사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제국이었죠. 애굽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많은 민족이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애굽은 기근이 없습니다. 애굽은 흉년이 없습니다. 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풍요로운 땅이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족속도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게 됐죠. 하나님이 일단은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가서 살게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나마 43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애굽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역사하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70명의 인구가 25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애굽의 풍성한 축복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앞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렙산에 오늘날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우리가 저와 사모님 40명의 순례자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이 새벽 2시에 올라가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새벽 2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 굉장히 더우니까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2시에 올라가는데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냥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험하고 힘든 산이야, 시내산. 거길 3시간 동안 올라가는 겁니다. 걸어서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뜨고 내려오는데 또 3시간 걸려서 내려오고 한 3시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땐 3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7시간이 거의 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그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낮에 올라가면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 새벽에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게 힘드네. 낮이 되니까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왔는데 힘이 굉장히 들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 곁에서 불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하거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시내산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백성을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나오게 했을까? 애굽은 6,000년 전이야. 고대 아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 모든 민족이 동경하고 좋아했던 땅이 애굽이죠.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게끔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을 갔다 오니까 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물론 노역설이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애굽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축복의 땅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봤을 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만약에 거기 계속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을 거예요. 애굽이 망하면 함께 망합니다. 더 이상 애굽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다 앞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 앞을 내다보시고 애굽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전에 6000년이 지나간 이집트에 가보니까요, 공항에서 이제 떠서 쭉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 공항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밤새도록 갔으니까 아침이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아닙니까?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죠. 이것처럼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 아닙니까? 카이로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겠는데 가보니까 비행해서 보니까요, 다 흙덩어리로 지어진 것 같아요. 흙덩어리로 지어진 집처럼 그냥 쭉 줄비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대로 있고 현대식 건물이 없어요. 또 내려서 이제 여기 쭉 버스 타고 가는데 한쪽 편에는요, 카이로인데 죽은 자의 마을로 쭉 있어요. 죽은 자의 마을. 한쪽은 강이 흐르고 나이가 흐르고 이쪽 편에는 죽은 자의 마을, 죽은 자의 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1층은 자기 부모가 죽은 시체가 그 밑에 있고요. 2층은 본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죽은 자의 마을이 쫙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뭐 관광 코스도 아니고 발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벌써 뒤집어서서 발전시켰을 텐데 그냥 나는 거예요. 거기마다 거지들이 좁힌 거예요. 애굽은요 90%가 사막이에요.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90%가 다 사막이에요. 3%만이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땅이 된다. 그 3%가 농경생활이 1억 1000만 명의 인구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러한 농경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히 90%가 다 사막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 애굽이에요. 10%만의 사람이 살고 있고 3%만이 농사 짓는 땅이 된다.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민족이 애굽이에요. 국가는요 수에즈 운하에서 나오는 비용 갖고 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수에즈 운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배가 한 번 통과하면 기본이 4억이래요. 4억을 내야 배가 통과가 됩니다. 큰 선박은 20억을 내야 됩니다. 그 선박을 그 비용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요 국민 1년 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불밖에 안 돼요. 그것이 이집트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한 달에 36만 원을 받아요. 또 일반 그 교사들이 20만 원 받아요. 20만 원, 20만 원. 대학 교수가 36에서 38만 원 받고 교수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수로 투잡, 쓰리잡을 하고요. 교사들도 투잡, 쓰리잡을 해서 먹고 살아요. 빈곤이 말할 수 없어요. 거지가 특실거려요. 얼마나 고통인지 알 수 없어요. 애굽이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난리가 무정해서 살았기 때문에 발전을 안 한 거예요. 난리가 있으니까
걱정할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6,000년 지금은 똑같이 그냥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은요, 저 남아프리카 저 남쪽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를 통해서 흘러오는 물 갖고 이어가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요, 그 곳곳마다 댐을 만들면 나일강에 흘러오는 물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지죠. 그럼 그 나일강의 그 강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요, 에집트는 나라.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농사 짓고 그냥 살고 있는데, 나일강 유역에 들어오는 물줄기를 댐을 만드니까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면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면 나일강이 줄어드니까 이집트는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가이드의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자기 백성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애굽이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문명, 문화, 풍요로운 땅 애굽인데 하나님이 아시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을 아시고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애굽이 지금까지 통솔한 나라였으면 왜 나오게 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빈곤이야. 최악의 국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사기꾼이 많아요. 우리 가이드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데, 넘어올 때 이제 출국하는 그 각자마다 그 출국 인쇄가 붙어요. 인쇄를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지고 거장 찍은 인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권에 붙이는 건데, 이 가이드가 이제 40명의 인쇄를 써야 되니까 이제 살려고 돈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다 국제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 국제경찰이 다 감당하고 다 돈을 내면 이제 인증을 내주고 다 그걸 해요. 근데 이 경찰이요, 돈을 받아놓고 쏙 집어넣은 다음에 덜 받았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황당한 거죠. 40명이 치러 다 돈 내고서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딱 돈 집어넣고 절반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보자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냈는데 뭘 자꾸 내냐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돈 내라는 거예요. 사기 맞았어요. 가이드에서 사기 맞아가지고 이 가이드가 황당해가지고 다시 달러를 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달러 받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사왔잖아. 돈을 많이 손해봤죠. 경찰이 사기쳐요. 이집트 경찰이. 아주 지금 1시간을 늦었어요. 출국하는데 이집트에서. 거기서 빠져나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출국하는데 그런 사기친 것이 이스라엘 경찰이에요. 이집트 경찰이에요. 애국 경찰이죠. 이런 일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끼시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보세요. 알았습니다. 만약 그 땅이 지금까지 풍성한 나라고 괜찮은 나라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 나오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망할 국가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이집트 나라가 최악의 빈곤 국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상만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을 10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자, 죽은 신인데 죽은 신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신이 죽었는데.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죽었는데. 신이 말하면 너무합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 신들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애굽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모세에게 강력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계세요. 현재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어라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성지체를 다녀왔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 가는 곳마다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수돗물 먹지 못해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것만 하는 것이지 그거 식수 안 돼요. 나오는 수돗물 먹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다만 그냥 생수 사 먹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나라 아리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요 터키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그렇고요 요르단도 그렇고 물을 그냥 먹지 못해요. 다 물을 사 먹어요. 사 먹는 물도 우리나라 수돗물만 못해요. 맛이 없어. 우리나라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구하는 곳에 갑자기 어느 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 당시는 무조건 애굽이야. 물이 없으면 애굽. 피난처가 애굽이었습니다. 흉년이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냥 거기 있어라. 이삭이 알았습니다. 안 갔지. 그 땅이 그날 땅입니다.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의 100배 결실의 열매를 얻었고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점점 나중에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끔은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는 것이 좋아지고 배불러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자꾸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좀 괜찮아지고 돈이 있고 좋아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돈이 있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이지 편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치는 거지. 빼맞고 끌려가니까 깼고 어떡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요.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반드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죠. 거기다가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곳도 가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했지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믿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죠. 이런 큰 죄악을 하나님께 제재하니까요. 그들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통지박산됩니다. 나라가 깨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면서 나라 없이 모든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 안에 살게 됐죠. 그것이 19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북방으로 끌려가고 러시아로 끌려가고 유럽으로 끌려가서 그냥 방황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특정으로 1948년 50살 독립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붓발이면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붓발이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괜찮아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적인 잘못된 시각관이죠.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독립해서 살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고 독립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또 그 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뭔가 이게 같은 과 같아. 비슷한 것 같아. 우린 그러므로 대한민국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외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으로 이루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내 축복의 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정하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주 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딱 넘으니까 광경이 냄새가 나요.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느껴요. 이집트 계속 돌아다니니까 뭔가 사람이 그냥 이게 희미해지고요. 힘이 없어.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니까 완전 천국이야. 야, 그게 다르더라고. 가는 곳마다 야자수 열매가, 야자수가 그냥 쫙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집트면 가는 곳마다 사막이야. 사막이 광야. 특한 불기가 없어. 계속 광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은 가는 곳마다 풍성해. 숨어있는 거죠. 천국에 온 것 같아. 기가 막힌 땅입니다. 비누면요, 언제든지 똑같이 이른 뒤 늦은 뒤가 떠오르네요. 늦은 뒤, 이른 뒤는 가을에 오고, 늦은 뒤는 봄에 오고, 그치, 똑같이. 비가 항상 와요. 그러니까 가뭄이 없고 기근이 없는 나라죠. 비가 없어야 기근이 있고 사막이 되는데 늘 비가, 우리나라 같이 비가 늘 있어요. 거기마다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없어요. 이집트는 거지가 많아요. 앉아서 구걸하고 휴지 4개 갖다 놓고 여인이 히잡을 쓰고 애 옆에 놓고 팔고 있어요. 휴지 저 4가지 놓고 그 휴지를 팔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걸로 주고 싶어.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했어요. 자신감이 없죠. 그는요, 1년 소득이 5만 불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아요. 1년 소득이. 아주 굉장해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현대에 와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터졌잖아요. 이게 대박입니다. 천연가스, 석유가 터졌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 석유와 천연가스가 없다고 좀 불평했지요. 다른 아람 나라는 다 타타로 할 거 없이 싸우게 할 거 없이 얼마나 큰 빈을 이루고 있습니까? 석유계는 석유가 터지고 천연가스가 터지니까요, 아랍 나라들은 그냥 부강하게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카타르니아예요. 카타르니아 그 국민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매달 1인당 500만 원씩 준대잖아요. 나라에서. 누구든지 애든지 어른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할머니인지 다 1인당 500만 원씩 준대. 그래서 매달. 그게 뭐 넘치는 거죠. 돈이 많은 거죠. 왜? 석유가 터지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왜 우리만 석유가 없냐. 근데 석유가 터졌잖아요. 천연가스가 터졌잖아요. 대박이 난 거죠. 진짜 적극으로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기토를 가봤어요. 무기토.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무기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영화로 된 것도 있잖아요.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전쟁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기토로 가보니까는요, 무기토 하나 성이더라고요. 그 무기토에서 20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무기토가 필요가 되는데
올라가 보니까 한 22,000평이 돼요. 근데 그 사방이 다 평야예요. 다 그게 평야. 우리 김제 평야 가보셨죠? 그런 평야예요. 사방이 평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런 데서 전쟁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 무기도 금방 나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요지 아닙니까? 기름진 땅 아닙니까? 소비가 터졌잖아요. 천연가스가 터지니까 이거 먹으려고 열감이 모인다. 만약 먹을 것이 없으면 몰려야 안 몰려요? 몰리지 않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열감이 모이는 거예요. 나무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보겠어요? 가난한데 누가 가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죄악으로 치닫고 맞을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저주가 끊임없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내가 힘들어요. 연약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한마디로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찌글고 좀 병약해도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예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이건 뭐냐? 이 중심이 하나님과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믿지 않고 있지만 계속 그들이 율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 그들을 오늘까지도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삶이 조금은 힘들고 지쳐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의 사냥꾼이 산 중통에서 짐승을 쫓고 있었어요.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산불이 나서 맹렬히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세 사람이 당황했죠. 이 불을 피해려는데 너무 강력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나무를 잘 타요. 그래서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니까 큰 나무, 견과나무 올라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불을 피하려고. 근데 불은 성질이 뭡니까? 위로 올라타는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붙어서 결국 그 사람은 아깝게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뛰는 재주가 있어요. 잘 뛰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서 불을 피해서 막 뛰어내려가는데, 막 뛰어가는데, 뛰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지치다 보니까 결국은 불의 화마에 잡혀가지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뛰는 재주도 없고 올라가는 재주도 없고 재주가 없어요. 필요하다. 죽었구나 했는데 성냥이 있어요. 성냥을 가지고 막불을 피웠어요. 옆에 주위에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막불을 놓은 거지요. 불이 다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없어진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여, 저는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불이 탄 지역은 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결국 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치 나를 향해 불타오르는 재앙과 같은 불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은 험한 세상이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재앙의 불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그것이 죄악이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재앙의 불,
지난해 우리 나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절망하고 고통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이 듭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아픈 것도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힘들 때는 어려움이 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만 예비합니다. 그러한 시간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